사도행전 7장에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절부터 60절 그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현실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정에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영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분을 배웁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예배 드리면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교 중에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최후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하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론의 첫 부분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지요. 그러니까 멀고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온 거, 그거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살던 곳은 갈대아 땅 우르고요. 거기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갈대아 땅 우르하고 가나안하고 여러분이 쉽게 머리에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보는 이 강대상의 오른쪽 끄트머리가 갈대아 땅 우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끄트머리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선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사막도 있고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닌 길 그 위치가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로 이렇게 올라온 이 즈음에 여기에 하란이 있었어요.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은 말이죠, 우르라는 그 말 자체가 어원이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란도 큰 도시였어요. 근데 가나안은 갈대아 땅 우르에 비하면 그야말로 산촌이요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하고요 12장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 12장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제가 아까 읽어드린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하는 요 얘기에 나오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하란 땅에 도중하차했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옛날에 부를 때 주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축복의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의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성경의 축복의 뼈대가 되는, 말하자면 이 등골이 되는 이 제일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12장을 거쳐서 또 신약으로 가면은 산상설교 이런 식으로 축복의 흐름이 이어져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제게 그리고 제 가정과 가문의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지라. 아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왜 불러내셨을까요? 물질적인 풍요나 편리한 삶으로 보면 당시 우르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 대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은 말씀드린 대로 시골이요 산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신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출중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지도자들과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당부를 합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옛날부터 회고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왜 불러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은 서로가 형제가 아니죠. 그들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바로 강 저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바로 요 구절이에요. 왜 강 저쪽에 살던 살기 좋은 도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왜 거기에서 끌어내셨을까요? 근데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곧 우상에게서 아브라함을 떼어놓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창조의 주권자시며
피조세계를 이끄시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쭉 고별적인 당부, 마지막 말하자면 설교를 쭉 하는데 2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셔서 우리 민족을 쭉 이끌어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14절에 나와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치워버리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있었으니까 치워버리라 그랬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해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는데 그러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또 우상을 섬겨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혹시나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정초에는 그래도 점 한번 쳐야지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것 같죠?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점 치는 사람 꽤 됩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명백한 우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고집, 자기 독선 또는 이런저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건 다 우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태고 쪽부터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거기서 끌어내셨는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끌어내셨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래야 축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그 핏줄로 이어지는 그쪽에만 조상이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 조상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있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준 거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백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예배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1장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명시적으로 부를 때까지의 태초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예배와 연관해서 그 중심맥이 흘러가요. 1,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만들어진 피조물은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배자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예배자로 살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면서 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의 주권자께 예배 드린다. 이게 창조의 모습 1, 2장이에요. 3장에는 타락이 나오죠. 타락의 본질이 뭘까요?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동급으로 되는데 뭘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이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타락하죠.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예배 없이 사는 계보, 또 하나는 예배 드리며 사는 계보. 노아의 홍수는요, 예배하지 않고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배하며 사는 세상으로 리세팅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8명 가족만 남겼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이제 예배하지 않고 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 같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들이 신이 돼서 자기들이 제일 높아지겠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래요.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셔요.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증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중요한 고비마다 예배에서 예배로 이어져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걸어갔고, 바로 이 표현은 예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후손에게 준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았다는 거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사했어요.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예배 드립니다.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가 계속돼요. 창세기 13장 3, 4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또 예배드려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서 독립적인 삶으로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예배드려요. 14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지요. 아브라함이 특공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해 오는 길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며 예배합니다. 15장에서도 예배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믿음이 강조돼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의 결론, 최종의 예배라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그 예배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제 가정 가문이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옛날에 처음 부를 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로 성취된다. 이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명백하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나는 성경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많이 아는데요. 나는 필사했는데요. 나는 성경을 통독을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예배와 연관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할 차례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차례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신가요?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과 온 삶의 정성으로 예배하십니까? 주일 예배 또는 이런저런 예배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삶은 어떠십니까? 예배 캠페인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예배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됐는데, 설교가 끝날 때쯤이 되면 그 선포된 설교 내용에서 나는 뭘 실천해야 되지? 그렇게 자기가 실천할 거를 생각하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안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축도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런 것이고,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축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후주 하잖아요. 성가대 후주를 들으면서 예배의 은혜,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 뒷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까지는 예배실에 앉아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대 후주까지 끝나고 나가야 돼요. 성도들 중에 축도만 끝나면 총알같이 나가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1년 52주 예배 드리면서 특별하게 바쁜 주일이 있지요. 아유, 괜찮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습관적으로 축도만 끝나면 성가대 후주할 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먼저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습관이에요. 예배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가대 후주할 때 예배 은혜를 음미하는 거예요. 밥은 우리가 먹는 밥 말이에요. 뜸이 잘 들어야 맛있습니다. 요즘 젊은 내관들은 몰라요. 그냥 압력밥솥이 다 해주니까, 그죠? 딸랑딸랑 하면, 아, 이제 김 빠지면 뜬드나 보다. 또 전기밥솥이 다 해주지요. 제가 어릴 때 큰어머님 댁만 가면 밥이 굉장히 맛있었다,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늘 나무를 떼서 밥을 하셨는데, 큰어머님 지금 기억에 거의 다 될 쯤에는 이 밑에 나무를 빼내요. 다 빼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열로 이게 뜸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는 가마솥에다 하셔요. 근데 가마솥이 원래 쇠가 두껍기 때문에
열을 쇠가 받으면 골고루 열이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많은 밥을 20인분, 30인분 해도 그게 골고루 다 잘 익지요. 가운데는 안 익고 위에는 어떻고 그러지 않고 잘 익지요. 근데 기억에 큰어머님 댁에 가면 큰 가마솥에 밥을 하실 때는 나중에 밥이 거의 다 될 쯤에 가마솥 뚜껑이 둥그렇잖아요. 손잡이 있고. 근데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뒤집어서 놓으셔요. 그럼 이게 움푹패이지요. 그럼 밑에 있는 불타는 거, 숯들 이런 걸 꺼내가지고 이 움푹패인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열이 잘 전달되지만 그래도 위에서부터도 열이 전달돼서 이 밥에 골고루 뜸이 들게 하느라고. 뜸 들어야 맛있죠. 그잖아요. 식사 끝나고 나서 음식을 행복하게 먹는 사람은 식사 끝나고 나서 탁 끝나고 물 한 잔 벌컥 들이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이거는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식사 끝나면 좀 이렇게 앉아서 커피라든 차 한 잔을 하든 음식 맛을 음미해야 되잖아요. 축도 끝나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 후주를 들으면서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후주 듣고 음미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더 조금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결단하고 축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다시 한번 그 결단한 것을 마음속에 또 한 번 결심하고 그리고 성가대 후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푹 젖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으로 한번 끌어안고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자로 사는 사람 누구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로 또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저와 제 가정, 가문 대대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마음에 들은 말씀 겸허하게 받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마다 이 복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 살기로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거룩한 예식, 이 예식에 참여하며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지게 하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게 하옵소서. 삶에서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는 불면증이나 정신적으로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저런 것들 치료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